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그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말세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미덕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끼고 있죠? 이기주의가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극대화되고 그게 자랑스러워지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몇 대째 우리는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몇 대째 이어오는 거는 무시하지 못해. 무시하지 못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기도로 쌓아져온 가정이라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들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배드린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의지해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2분기를 또 우리가 완료한 분들을 또 이렇게 축복했는데, 읽는 거는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가 그 중심에 있지 않고 자기 의가 성경 읽기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한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하잖아요. 어떻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라. 거리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너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항상 배운다는 건 뭘 배워요? 성경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나, 열심히 들으나, 열심히 읽고 묵상하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성경 지식, 이성적 지식은 쌓아갈지 모르지만 진짜 참된 진리의 지식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은 배운다고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설교 말씀을 계속 듣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참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말세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점점 더 이런 교묘함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점점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점점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나는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저 인간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여러 가지 것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진리의 능력 가운데서 진리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졌다면 그건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단어 중에 교훈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교훈과 할 때. 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말 뜻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교육 때 말씀드리잖아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목적지를 치면은 가다 보면은 꼭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게 딴 생각하다가 다른 길로 접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비게이션 이용 안 해보셨습니까? 경로를 잘못 들어섰습니다. 뭐 이런
내비게이션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길을 잘못 들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 잘못을 바로잡아서 원래의 길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진짜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에서 다시 목적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경로를 재탐색해주는 기능을 이 말씀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의롭게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잔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냥 겉으로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모여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고 여기서 사람 안 변해, 나는 그걸 진리라고 믿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로 불쌍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교회에서도요, 이게 많아지면은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모르는 사이, 알건 모르는 건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돼, 저렇게 드려야 돼. 사실 저도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이제 협조를 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압박해서 되면 그거는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할 말은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이요. 때로는 막 화가 나요. 설교에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바로 막 말해주고 싶어요. 잠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말씀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죠. 야, 너도 똑같아. 너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주님 저를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모두를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기뻐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면 점점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방향으로 전혀 가지 않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척하는 것과 진정으로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119편에 참 여러 말씀들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커다란 것들이 많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19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119편 10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금보다 말씀이 귀하다는 것 더 좋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빙긋 웃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야, 저는 금덩이 금반지 하나 나한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금 또는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난 돈 싫어 이런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갖다 버리세요. 전 기쁘게 받을 거예요. 그런 거라면. 돈 너무 싫어가지고 아, 돈만 많아지면 나 큰일 나 그래서 버릴 거 있으면 저한테 갖다 버리세요.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커다란 돈보다도 순금이 더 좋다는 것을, 아니 잘못 말했어요. 더 커다란 돈, 그 큰 돈보다도 말씀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주님,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보다 말씀이 더 좋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행복해지기 싫어요. 그런 분은 없죠. 물론 이제 좌절해가지고 순간에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그 행복이 진짜로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막 뭐 하고 기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행복을 진짜로 누리는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진짜 우리의 행복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말씀이어서 주의 법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어떻게 경험들 다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종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다른 거를 하다가도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계속해서. 시편 119편 강해서를 쓴 이 크리스토퍼 애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너무 우리의 마음을 후려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생각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보여진다면은 그것을 확인하려면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의무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근데 의무적으로라도 읽으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돈보다도 순금보다 좋다는 것을 하나님 아직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100억이 내 앞에 떨어지면 내가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 100억보다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는 거죠. 종일토록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막 이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능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심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말씀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과 같은 말씀 같죠.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고서 으르렁 된대요.
한번 사자에게 감정이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이를 하나 딱 잡아 딱 물었을 때 어떨까? 그토록 배고팠던 게 이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면서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난 됐어. 목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좀 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자보다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자를 별로 동물원에서만 순한 사자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아지 개를 키우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집안에 들이는 개는 저는 키워본 적이 없고 밖에 매여 있는 개를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 개한테 참 이게 우리가 뭘 먹고 뼈다귀가 생겼을 때 뼈를 하나 찢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그 뼈다귀를 물고서 으르렁 대요. 어떤 다른 개가 막 그 주위를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으르렁은 경계하는 으르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뼈를 주인이 보는 앞에서 먹기보다는 저쪽 뒤쪽으로 가져가서 흐르릉 대면서 좋아하면서 그걸 먹어요. 보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으르렁대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중얼거리다, 그래서 중얼중얼대는 것 때문에 묵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서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 느낌, 빼앗기지 않은 그 놀라운 것을 준 것에, 그 얻은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개가 뼈다귀를 물고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으르렁대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전심으로 구하고 그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쁨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어디에 적어놓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니까. 어떤 약속이냐면은 그 뒤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겠대요.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이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결정을 해버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거를 들으려 하지 않고서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정말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생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고생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지시고 깎으시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되긴 하지만 참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참 비참한 것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우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지혜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난 뒤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자가, 개가 그 먹이를 물고서 으르렁으르렁 되는 것처럼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00장 1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시 한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력한 말씀의 역사로 인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 어떤 큰 돈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순간순간 묵상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리를 가르쳐주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조정하게 하며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변화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